오늘 아침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 구약성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의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드디어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들에 나가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던 목동 다윗이 어쩌면 선지자 사무엘이 그 자리에 온다는 소식을 받고 그도 엄연한 아들 중 한 사람이었지만 그 자리에 초청받지 못하고 나중에야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들에서 달려와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그런데 그 이후로 그의 삶이, 왕으로서의 삶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숱한 고난과 역경과 또 어려움, 또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략 이 기름 부음 받은 때로부터 약 22년이 지난 해, 그리고 그가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지 7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가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하 5장의 사건은 우리가 전에 살펴본 유다의 왕이 된 이후로 7년 6개월이 지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도 아브넬과 이스보셋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전투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였다 그래요. 그리고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30세라는 이제 의미 자체가 그가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모든 때를 함께 포함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서는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함께 다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지만 정말 우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 이후의 모든 행동을 본다면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을까? 그리고 과연 진짜 다윗이 왕이 될 수는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온 모든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야기하면서 왕과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 한 민족이고 우리는 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기들에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죽어도 10지파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따라서 다윗과 싸움을 하고 대적했던 시간이 7년 6개월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죽였을 때야, 그때야 뭔가 가능성이 보였을지 모르겠죠. 사울의 오른팔이 되어서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 승리하고 왕의 사위가 될 때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정말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의 모든 사건을 봤을 때는 다윗은 도망자였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못할 위태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에게 오지 않은 겁니다. 다른 편에서 다윗과 오히려 대적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의 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약속을 지키셨고 오늘 마침내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찬송한 대로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사랑부 지체들이 나오셔서 특송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주의 은혜고, 지금 연약한 몸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 가사를, 그분들이 그 찬양을 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삶에 있어서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힘들고 육체적으로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을, 오랜 시간 또 지나오고 여전히 걸어가고 계시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기에 그 찬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 찬양을 즐겨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아마 다윗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돌아보면 내가 왕이 된다는 것,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 다윗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이 자리까지 오면서도 과연 이 날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구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의 삶의 다윗을 쭉 살펴온 것처럼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하나님의 약속은 도무지 나에게서 멀리 보이고 나는 기억하지만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여러분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왕으로 세우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째는 우리가요, 다윗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보다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 우리가 오늘 왕이 된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는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종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의 종이라는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것을 실패하니까 그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겸손해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3절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
그의 유언과도 같은 이제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돌아섰던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왕의 역할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자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장이요 또는 아내지만 믿음의 어머니로서 또 자녀지만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이끌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먼저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개인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먼저 가시는 분이에요. 앞서 가신 분입니다. 예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알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다윗처럼 나에게 주신 어떤 직분, 그것보다 더 우선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정말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히 주의 종으로 자녀로서의 모습을 지키는 것,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한다는 거지. 다윗이 한결같이 그것을 지키니까 하나님도 그에게 한결같은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무엇이 중요한 줄 아니까요.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알듯이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같이 보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유혹하고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라고 말했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내가 한번 딱 눈 감으면 또는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주위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론가 내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런 말을 하면 저렇게 따라가고,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내 옆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도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중요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요. 이게 정확하니까 다윗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랬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꿈이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랬다면 이루시는 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도록 다윗은 앞서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가만히 있었다는 게 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아니죠.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전쟁에 승리도 하고 또 승자로서 무엇인가 정말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또 자기의 전리품을 나누기도 하고 왕으로서의 자기의 자질과 성품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바둥바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는 것을 믿고 묵묵하게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대적들이. 그리고 그들이 원수였고 대적이었던 그들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경험 없나요? 여러분이 뭔가 막 이루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안 될 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묵묵히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가장 원하고 필요했던 것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벽에 말하면 좀 편안하게 얘기해볼게요. 하나님이 똑같은 것을 주셔도 폼나게 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셔도 정말 간증거리가 되도록 주신다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얻는 것처럼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이 땅에서의 세상의 어떤 지위나 명예와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 자세만 우리가 견지하고 마지막에 내 힘으로 내가 이루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겸손히 순종하면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내 노력, 내 능력 싹 기름기 빠지듯이, 통닭에 기름기 빠지듯이 싹 빠져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만 아름답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 다윗의 오늘의 왕이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때가 되면 그가 온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강력한 성읍이었던 예루살렘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 갔다.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시고 전쟁에 정말 승리의 약속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강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인근에 있던 나라 도시국까지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쇠를 보내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두로왕 히람의 눈에는 지금 누가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왕이, 다윗 왕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온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강성해져 가는 걸 보니까 그가 외교적인 차원에서 또 자기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 왕과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그에게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칩을 지어줍니다. 그 땅에서 자라나는 아름다운 백향목들을 가져다가 치워줘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웃의 왕이 스스로 사절을 보내고 또 호의를 베풀고 다윗을 위해서 칩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오늘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11절에서 이어지는 이 12절 말씀에 이웃의 나라 왕이 정말 사절단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야, 이제 내가 온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으니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 앞에서도 두로왕 히람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줬지만 다윗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셔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구나, 자신의 백성들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구나, 끝까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다윗을 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높여주시고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남보다 탁월한 건강을 허락하시고 뭔가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윗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윗의 이름을 높이고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취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나를 높여주실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많은 물질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를 주실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나를 위해 주시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받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내 개인의 삶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섬기도록 이런 것들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간증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데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부러울 만큼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안 그래요. 하나님 주신 그 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왕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정말 영광을 돌리려면 그와 같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평강의 다음 세대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며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은혜로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신실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살아가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